주변에 우리가 전도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를 평가하는 또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부름을 입는데 또 한편으로 예수쟁이라,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 예수쟁이라는 얘기도 거의 안 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쟁이란 소리도 못 듣는다, 이렇게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왜 예수쟁이 소리 들었을까요? 그저 열심히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라는 어떠한 이 건물 또는 그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독선적인 배타적인 이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또는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과 심판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소중하고 절대적이어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왜 예수를 말하는가?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를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복된 소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됩니다. 곧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세우신 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맡기신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라면 불완전할 텐데, 인간의 사상과 철학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사라졌지만, 그러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냐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기에 이 복음은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에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외에 구원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들이 말할 때는 좀 무식하다 소리를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하셔서 세운 계획이고 또 실행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여인의 후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복음을 약속해 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이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이 있고 이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6권은 바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차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느 날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 또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53장은 그가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자리를 지나가야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참함과 낮아짐과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약속,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 때문에 또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제 그분만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냐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나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참으로 이 죽음의 이 과정을 거쳐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면 누구든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우아하고 복되고 멋있는 죽음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 법을 어겨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심판이 없겠느냐? 그 심판을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체휼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공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감적 이해라. 보통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은 입장에 처함으로써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나서 가난과 외로움과 서러움과 역경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돕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옥죄는 죽음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때 처음 시작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약속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아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최유하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죄, 죽음, 사단의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친히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승리, 그와 연합한 모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서 그와 함께하는 그 안에 있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로 모든 한계를 대적해서 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만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성이 될 때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도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과 모든 능력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확신했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들으심은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 주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음을 완전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죽음의 공포와 형벌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고 성경은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이 되고 물리쳐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복음이고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참 복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축복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옛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던 그 죄인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육신과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과 이 영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이 영생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그 모든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 안에서 큰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국 소속이 된 것,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의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큰 선물을 가리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선물로 주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는 죄사함과 양자됨과 천국과 영생과 성령과 사랑, 이 주님의 동행, 이 온갖 기쁨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풍성한 은혜가 당연하게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이 시간에도 이 바울은 간구하고 있고 지금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황, 이것을 영적인 평안, 내적 평안이라고 표현되는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던 이 같은 평강 기쁨,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이제는 당연히 누릴 그 평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는 건짐을 받은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의 평강 속에서 믿음의 삶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여 주신 인애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한 부르심이고 그리고 삶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 그리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룩한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심을 입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강력한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열악한 환경을 이기게 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게 했고, 과거를 이기게 했고, 약함을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그 이름이 무시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상처받으며, 그 이름이 모욕될 때 분개하고, 언제나 그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열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거룩한 분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고, 그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 속에서 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이 위축되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분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골리앗을 물실 때 그의 분은 형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점으로 모욕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님들이 나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이름이 들려져야 될 마땅할 곳에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되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질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이름, 또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나 우리가 무시당하는 일에서 우리가 굉장히 참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 이름에 관해서도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이 무시되고 있고 예수 이름이 하찮게 취급받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움을 여기고, 그들이 그 참된 은혜와 평안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바울은 서바나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중해 끝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이름이 존귀되고 높아지며 그것을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 누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성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복의 근원이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구원 주실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이 없는데
유일하게 주어진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 이름을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것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질투를 허락하셔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복음의 해를 전파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